예, 수업시간 힘들어. 예. 오늘은 57강에, 즉 전체로 59째 화학계입니다. 이 화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이제 흐트로 한자 있고, 물리의 한자, 발열을 한자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계산에 흐트로 한자 여기가 중점이 돼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천에서 기차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보니까 벚꽃은 피고 있고, 특히 영천은 유명한 게 복숭아가 복숭아꽃이 유명합니다. 복숭아꽃도 굉장히 좀 화려하게 피고, 진달래도 피고, 산에는 산꽃들이 이제 마치 파스텔화처럼 막 피긴 하던데, 그 다양한 꽃들의 모습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에 기운이 흩어져서 확산이 확산돼서 나타나는 모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화학계는 풍과 수예요, 수. 여기는 보면 택인데, 택은 물 아래, 아래 양이 갇혀 있으니까 아래 양이 가득 갇혀가지고 연못처럼 물이 고여있는 것이 택인데, 이 풍계는 물, 이런 것도 물, 웅덩이마다 고여있는 물, 이 감자 웅덩이 감자인데, 수면에서 웅덩이 컵을 흡자 되는데, 고여있는 곳마다 물을 바람이 흔드는 거죠. 바람은 지난번에 중국 송계에 있지만, 이거는 풍은 천계에 천기. 천도. 그러니까 천도가 물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웅덩이처럼 어두컴컴한 험한 겨울에 있다가 천기를 먹은 바람이 물을 깨우니까 모든 생명체에는 다 물이 고여있거든요. 수는 웅덩이 한자 고여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 물이 고여있는데, 그 천기인 바람이 물을 흔들어 깨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이 되니까 겨울에 있던 그 캄캄 앙상한 가지에서 꽃이 막 피는 거죠. 잎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그 앙상한 가지에 천기인 바람, 천도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고여있던 감수를 흔들어가지고 깨우니까 봄날에 꽃이 피듯이 확 피어나는 거죠. 그게 환이죠. 환, 끝이죠. 그러니까 환은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앞에 치우고 여기에 펴고 소음계인데, 소음계도 역시 중풍인데, 풍은 이게 천기랄 때는 천기. 천기가 거듭거듭 하늘과 땅에서 내리니까 무생명들이 그 겸손하게, 천기가 겸손하게 이 땅 속에 스며드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신명이 신명, 천명을 펴는 거지, 각자. 이 펼친다 목숨이 있다. 중소는 신명, 자기 목숨을 단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계는 겸손한 건데, 그 겸손한 모습 속에서 만물들은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겸손한 수명을 통해서 중택, 택경을 하는데, 택경은 열의 기쁨이죠. 기쁨인데, 이 기쁨은 겸손으로서 이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서 하늘의 기운이 천기가, 이게 꿈은 천기니까 이 천기가 들어가는 거죠. 천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만물의 생명을 펼치니까 그 만물들은 그 천기를 받아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뻐하냐면, 상에서는 수노천, 천기를 따라가면서 깨달으면서 기뻐하는 거고, 하택은 숭태니까 사람이 그 천기를 깨달은 만큼 사람한테 응애를 펴는 거죠. 이게 인이고 사랑이고 자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태계가 되는 거죠. 그 태계가 되니까 이 태계는 개인의 열이죠. 개개인마다 기쁨이죠. 태계를 통해서 자기가 하늘을 깨닫는 거고 자기가 남한테 응원, 남한테 베푸는 거죠. 사랑과.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이 개인의 문제가 화환계로 넘어오는 거죠. 화환계로 넘어오니까 이 화환계는 아주 제가 이제 화는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이란 문제인데 형통은 모두 다 통하는 거죠. 모두 다 통하는 형통하는 거죠. 나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때 다 통하는 형통하는 거죠. 서울도 통하고 영천가도 통하고 다 통하는 형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환이 형통하다는 것은 여기 그림 그리는데 화환은 내 자신의 각자 각이 갖고 있는 것이 사회에 펼쳐지면서 화는 흩어지니까 확산되니까 꽉 흩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개개인이 전체가 이래 되는 거예요. 전체가 기쁨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화는 확산되는 거니까 개인의 화환이 자기 속에 있던 것이 아까 봄에 곳곳에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잎이 돋아나오듯이 봄이 되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기쁜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되고 만물이 전부 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형통한 거예요. 봄의 기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같죠. 요즘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봄날 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전부 자기가 훌륭하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아는 거. 그래 이건 개개인에 봐서 정말 형통한 거죠. 요즘 뭐 유튜브 발달돼 있지, 책이 발달돼 있지, 뭐 TV 발달돼 있지. 공부하려면 무한히 해가지고 각자 자기 자신은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확장시키는 공부를 하니까 형통한 거죠. 개개인이 다 형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환계에서 경고를 준 건데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형통하면서 자기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개인주의가 발달돼가지고 사회가 혼란이 와요. 왜? 전부 다 자기 낀 안경만이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만이 옳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 속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내만 옳다 그러니까 내가 낀 안경을 바라보는 세상 옳다는 거고 내가 아는 질 못하는 거죠. 그래 개개인의 즐거움이 형통하는데 전체로 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이 혼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면 그 혼란한 사회를 하나로 모아서 전체가 다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왕정유업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당이에요, 사당. 근데 사당에 가면은 이 사당을 보면 사당인데 이 사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천재, 이건 천재죠. 천재를 지내는 사당이 있고 한국의 조상이죠, 조상.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천재를 모시는 사당의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한테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도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모여서는 천재를 지내는 사당에 모여서는 그 태산 밑에 가면은 태묘라고 있죠. 태묘. 그 하늘 제사 지내는데 태산 밑에 태묘가 하늘 제사 지낸대요. 그 모여서는 우리는 전부 다가 한 하나님 밑에 똑같은 자손이라고 해서 공동체적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왕이 사당의 제사인 거예요. 조상의 사당의 제사는 되려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올라가면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그다음 할아버지는 고조보고 증조보고 증조보고 또 할아버지는 고조보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조상의 근원이 어디냐면 이 근원이 천이 천. 이 근원도 결국은 천이. 이거 하나야 하나. 천재도 하나고. 그러니까 이 각자가 화환이 확산되어 있는 개인주의를 다시 하나로 모아서 조화를 시킨 조화. 이게 소위 말해서 화의부덕이라는 문제인데 각자 개성이 조화를 하지만도 다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이 왕격유묘에서 사당에서 의식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이 지금 현재
화는 형이나 쓸모없어요. 개인의 자유가 무한히 발달돼가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나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가 전체 화합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상적인 맥락을 통해든지 그걸 통해 전체 하나로 의식을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광적 유무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섭 대처의 대처는 뭐냐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인데 그 대처를 건너가서 전체가 화합을 할 수 있는 대처를 건너가 화합의 시대인데 대처를 건너가면 화합의 시대가 이룰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지도자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어려운 난세를 건너가는 행동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은 그 사람을 발려야 된다. 이 정고라 그러는 거죠. 항상 바르고 고대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리더가 돼야만이 이 화환의 시대에서 강한 개성들이 조화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화환제의 뜻이에요. 이제 오늘날 지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육교사에 가면 더 이제 나타나는 건데, 하여간 이 소원께서 천명이 모든 생명체에 들어와 있고, 그 생명체 중에 개개인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기뻐하고, 또 자기 자신 인간관계의 조화를 사랑해, 인 사랑인데, 사랑과 자비로 응하면서 베푸면서 기뻐하는데, 그러면 개개인이 기뻐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해지는데 그 개개인이 화환계에 와서는 전체를 확장시키는 거죠. 화환의 흥이라. 이 화환의 개개인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해서 더불어 개개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가 형통한 시대죠. 지금 현재 형통한 시대예요. 전부 다가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자기 주장을 마음껏 하는 시대에 있으니까 화환의 형의 시대죠. 그러나 이런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뛰어난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묘는 정신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이니까 이 정신, 형이 상학적인 세계로 가도 사람들이 의식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그런 철학과 원리들 속에서 전체가 조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대처이란 개개인이 개성이 강한 대처나 혼란한 시대를 건너가면서 전체가 화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바로 화합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 넘어가는 행동이, 지도자의 행동이 전체 국민과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바르게 해야만이 이롭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의 권력이나 개인의 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사랑이 같이 해야 되니까. 개인의 사욕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전체의 화합의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이게 지금 59일까지 고대 이제 마지막 64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각자 누구나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깨닫고 배운 대로 자기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안경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통해서 기억하는데,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자기 눈이 바라보는 세계가 절대라고 하면 안 되고, 남들도 역시 다른 안경을 통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즐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전체를 하나로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내세우는 것이 이 화합계의 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화환의 이 전부 단표가 보겠습니다. 정의성성의 전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람이 물을 흔드는데, 바람은 천기인데 이 바람이 물을 흔드는데, 이 물이란 것은 연못에 물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란 것은 모든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 물이라는 겁니다. 벚나무를 흔들어서는 벚나무 꽃을 피우게 할 거고, 복숭아 꽃을 피워서는 복숭아 꽃을 피우게 할 거고, 진달래는 흔들어 진달래 꽃을 피워요. 그 속에서 흔들려서 피운 건 물로 때는 물이 수기 때문입니다. 수기가 있어야 꽃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환계는 바로 천기가 개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수기를 흔들어서 그 자신
자신의 모습을 확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화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 형상이 만든 거죠. 모시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는 석배에 열자는 열려라, 태자는 열려라. 이 태께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라. 열 띄우고 이웃 띄우고 산지라. 기뻐한 그런 후에는 흩어져. 왜? 개개인이 개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 깨달은 것, 하늘의 이치나 인간관계에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들이 강해지니까 각자 흩어지니까 그래서 산지, 흩을 산자. 개인주의가 발달, 개인주의가. 기뻐하게 되면 자기 논리에 갇혀서 자기 자신만이 옳다 그러면서 각자 흩어지는 거죠.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환이라. 그러므로 환계가 그 다음 왔다. 이 태계 10개 다음에 환계가 되었던 거죠. 열적 띄우고 서산이라. 서자는 풀어져서 흩어져 섰자 느슨할 섰자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그 마음이 풀어져서 흩어져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산이에요. 서산. 인지 띄우고 기, 우적 띄우고 결치하고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 누구나 자기 갖고 기운이 그것이 우울하면 근심하면 맺히고 모인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은 역경과 이 우는 이 우라는 것은 근심인데 근심 걱정은 뭐냐면 자기 눈앞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 몰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심, 역경, 걱정, 역경인데 역경 같은 게 있으면 이걸 풀기 위해서 의식 몰입되는 거예요. 몰입. 그러니까 몰입해야 될까요? 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근심거리가 있으면 의식이 결치하는 게 맺히고 모이는 거죠. 집중이 되는 거죠. 열적 띄우고 서산이야. 그런데 기쁨에 빠지면 느슨해지는 거야. 풀어지는 기가. 흩어지는 거야. 그 자기 혼자 자기 빠지는 거죠. 고 띄우고 여류 띄우고 산이라. 그러므로 기뻐한다면은 바로 해산은 흩어진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순간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각자 자기 길로 흩어지는 뜻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 띄우고 소위 띄우고 개체라. 이 환계가 바로 태계, 이 태계를 잇는 까닭이라. 위계 띄우고 손상 띄우고 가만히. 걔가 손께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간께는 아래에 있어요. 풍 띄우고 행어 띄우고 수상이라. 바람이 물 위로 행해지는 거야. 이 바람이 물 위로 행해지는 것은 연못처럼 바람이 위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개체에 물이 있는데 모든 존재가 있는데 그 개체 존재하고 있는 그 개체 속에 물 갖다가 이렇게 건드린 것이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지나게 되니까 아까 했지만 각자 자기 모습을 꽃을 피우는 것도 바로 풍행의 속상 같은 거죠. 택대의 연못에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 띄우고 우풍 띄우고 환산이라. 또 물이 바람을 만나면 청기를 만나면 그러면 환산 각자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벚꽃은 벚꽃의 모습으로 흩어지고 복숭아는 복숭아의 모습으로 흩어지고 탁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띄우고 유하이라. 그래서 황이 되는 까닭이야. 여기서 흩어진다는 개념이 청기를 받아서 각자 자기 모습으로 흩어지면서 자기 즐거움에 빠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괴. 아까 해준 다시 되어 있습니다. 괴. 화는 형이야. 화이라는 것은 형통한 것이야. 형통을 말씀드렸지만도 이거는 모두 다 통하는 겁니다. 형통한 것은 어디가지 다 통하는 형통한 것입니다. 장미가 아름다우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고 벚꽃이 아름다우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도 자기 모습을 드러냈지만도 남들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주 발달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래 되면 전체가 흩어지니까 이렇게 자기성이 흩어지니까 이게 흩어지니 강하면 강할수록 망하는 거지. 이제. 혼란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수렴해야 되는 거죠. 수렴해서 하나로 수렴해야만이 그 화이부동 다양성이 하나로 조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양성이 하나로 조화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왕격, 이 격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도 일을 짓자고 통한다. 지극하지 않은데 왕이 사당이 있는 곳에 이르러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면 이게 뭐냐면 이 정신이니까 정신을 모으는 거죠. 정신을 모으면 그 정신의 하나를 통해서 하늘과 통하고 조상과 통하는 거죠. 그 하늘과 조상과 통하면은 그 흩어져 있던 개개인을 갖다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또는 우리 한 조상의 한 할아버지 자손이다. 그러면서 전체의 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정신 의식을 갖다가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게 바로 왕정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연주의가 극박한 이 시대에 올라갔던 데 뛰어난 지도자가 전체의 사상과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죠. 이런데 이렇게 정신이나 의식을 하나 모으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혼란한 자기 주장이 강하는 대천은 바로 혼란한 시대인데 자기 주장이 강해서 혼란한 이 대천을 갖다가 건널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이론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다양성이 좋아하니까 화이부동하니까 이론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결정이 뭐냐면 행동이 이정이야. 전체를 위해서 발라야만이 이롭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장난하기나 자기 부를 위해서 장난하면 안 되고 오직 민을 위해서 발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정이에요. 이게 큰 괴사의 뜻입니다. 화한계라는 괴사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을 보겠습니다. 화는 이산이야. 떨어져 흩어진 거예요. 각자 자기 개성이 흘러가는 개성대로. 인지 띄우고 이산은 사람이 각자 자기 길을 흩어지는 것은 이산하는 것은 유호중이야.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각자 자기 색에 빠진 거예요. 마음이. 각자 마음이 하나 예를 들자면 아까 꽃들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벚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개나리를 좋아하고 그렇듯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흩어지는 거죠.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체육이 좋다. 나는 음악이 좋다. 나는 미술이 좋다. 똑같은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 띄우고 이점 띄우고 사이다. 사람의 마음이 전체에서 떠나면 자기 좋아하는 것을 떠나면 이게 흩어지는 거야. 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워 삶도 자 재밌잖아요. 이 흩어지는 걸 갖다가 다스려 치자. 흩어진 걸 다스려지는 것도 역띄우고 번호 중이야. 그것도 역시 마음이야. 이것도 중이야. 마음이야. 흩어지는 것은 개개인이 자기 마음 따라서 흩어지는 거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다스려 모으는 것도 역시 마음을 모아야 된다. 마음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야. 능 띄우고 수압 띄우고 인심이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서 모으면 이 흩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수압한다면 여기 수압. 그러니까 이 수압인데 이 수압한다면 사람이 흩어진 마음을 수압할 수 있다면 거두어서 합할 수 있다면 다양성이 조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즉 산 띄우고 가치라 그 흩어졌던 것이 이렇게 흩어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는 것은 개체가 갖고 있는 모여서 흩어지는 거고 여기서 모이는 것은 화이보다 다르면서 모인 거죠. 고 띄우고 괴지 띄우고 이 띄우고 개 띄우고 주어 띄우고 중하니라. 이 고로 이 괴의 뜻이 이 황계라는 괴의 뜻이 모두가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 환해서 형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좋아해서 기뻐하는 데 따라서 간 거고
그 개인이 전체로서 좋아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역시 중심의 마음이야. 그리고 화엄계는 이 기쁨이라는 코드를 하기 위해서 바로 태계를 통해서 화엄계 온 것이 그 화엄계가 갖고 있는 것은 열의 개인적인 문제도 마음 따라서 흩어지는 거고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도 역시 마음을 모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문제야. 이점은 합 띄우고 환산지 띄우고 도 띄우고 제호 띄우고 정거라. 자, 이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지도자가 이점을 해야 되니까 이 이점은 뭐냐면 환산 흩어졌던 것을 합하는 도. 흩어졌던 걸 이게 합하는 도죠. 합하는 도. 합하는 도가 오직 어디 있냐면은 정고에 있어. 정고. 바르고 걷는 데니까 딱 자기 주장이 돋고 바른 데에 그 이름이 있는 거야. 그 지도자가 전체로 모으는데 그 모으는 원리가 자기 사사로운 권력의 이익이나 돈을 얻기 위한 이익을 통해서 안 되고 민을 전체를 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이게 바로 화엄계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뜻이에요. 이 괴사의 전체 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단사를 대야 돼. 단사는 자, 이것도 똑같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세 가지 이게 또 이게 이게 세 개인데 이게 네 개인데. 자, 제일 처음 괴사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 하나를 요거 하나 보고 요거 이게 D가 되고 B가 되고 요게 3이 되고 요게 3이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형통한 이유를 갖다가 두 개를 풀었으니까. 자, 이 화엄계가 화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이유가 뭐냐면 강이 와가지고 붉은 궁하지 않다는 것은 이게 무한이죠. 무한한 거죠. 강의 기운이 무한한데 이 강의 기운이 무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독에 있는 이 때문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때문에 이 물이 흘러가는 건데 물이 흘러가는 거는 밖이 음이니까 음은 모든 것을 수렴해요. 물은 어떤 물이 다 수렴해요. 수렴하는데 그 물이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양은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양은. 음은 수렴하는 거고 양은 계속 밀어붙여요. 강건하다 그러는데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는 힘은 어디냐면 요 양이에요. 음을 받아들이는 음을 갖고 계속 품에 안고 밀어붙여 가는 힘은 이요의 양입니다. 이 양의 기운이 끝도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무한한 거. 그래서 물은 무조건 내리막만 있으면 계속 무한히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화환의 형통하면 이렇게 무한히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이게 바로 양이 와가지고 궁하잖아.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유득 띄우고 유호래라. 유득 띄우고 유호 띄우고 내상거이라. 그 다음에 유가 자기 자리를 얻었어. 유가 자리를 얻은 것은 아래 두 효도 윤대. 이거는 특히 사요인데 사요는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펼 수 있는 풍이 된 이유는 뭐냐? 여기 육사효 되는 거죠. 육사효 때문에 이게 풍이라 그러고 소음깨라 그러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요 두 개의 음이 하나 있으면 이건 음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또 음요 두 개 양요가 있으면 양요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음이 두 양을 거느리면 음이 강한 거고 이 양이 두 음을 거느리면 양이 강한 거죠. 배를 씌워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니까 음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다섯 개 되니까 양이가 되는 거죠. 이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풍이 육사효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장관이나 뭐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 중간 간부들에게 가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왕이 이거 왕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니까 포용을 해가지고 그 포용을 하면서 이 상은 구호인데 구호를 한 몸처럼 받들게 되니까 이거 뛰어난 재상인데 이 재상이 자기 자리를 딱 중심을 잡고 바깥으로 외호를 이거는 외는 외호를 말해 외호 외괴를 말하기도 하고 외괴를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위에 있는 구호 왕을 받들어서 그분하고 한 몸이 되듯이 노력을 하니까 천하고 화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황괴가 갖고 있는 그 형통함이 이 바로 육사가 결정적으로 구호를 도와서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뜻을 참모가 엄청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송깨만이 유일하게 뭐냐면 이 645를 최고로 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보고 제가 하는 건데 반복되더라도 452쪽에 보면 상관에 보서 환기분 원기라니 광대래 6사만 이게 광대를 하고 광대 주역 64개 중에 이 6사효를 광대라 하는 것은 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개체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기쁨에 빠지는 시대에 구호라는 왕이 천하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육사와 같은 뛰어난 부드러운 의미, 이거는 포용력이 강하니까 그 부드러운 포용력이 강한 육사가 도와서 그 바로 구오인 왕과 한 몸처럼 상동, 한 몸처럼 활동하면 이 환이 갖고 있는 개체의 기쁨이 전체의 조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형통하다 겁니다. 환이 형통하다. 이건 재상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봐서 광대라고 쓸 수 있는 육사는 요거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육사가 중요한 거죠. 요거는 저를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환지 띄우고 능 띄우고 형자는 이 환이 흩어지는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이 띄우고 괴제 띄우고 예시라. 괴제가 이와 같아. 위에가 바람이 물을 흔들어서 깨우는데 모든 물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너 깨어나 하는데 그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강과 유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띄우고 성환, 환이 된 까닭, 환이 개체로 흩어서 환이 된 까닭은 유 띄우고 구레 띄우고 거의하고 구가 양료가 이에 흐를 거하고 이 양료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육상 띄우고 그 사이라 육이 올라가서 사에 가요. 그러니까 재상이 이걸 의미하니까 포용력이 엄청 강한 거죠. 이 포용력을 통해서 왕을 보조하니까 재상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용해서 왕을 보조하는 거니까 바로 육사가 사에 가는 거예요. 양강지 띄우고 그래요. 양강이 오면 적 띄우고 붉은 띄우고 그것 띄우고 하이 띄우고 처득 띄우고 기중하고 자 양강이 구의 양강이 와가지고 아래의 극해서 아래 끝까지 가는데도 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참이 중을 넣어서 이어는 중에 있잖아요. 중을 넣어야 돼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 가서 유지 띄우고 왕에 유가 가서 적득 띄우고 정의호 띄우고 외의 띄우고 상동호 띄우고 오지 띄우고 중간에 그래서 바깥에서 정의 음자리의 음이 있는 거죠. 정의를 얻어가지고 자기 음자리의 음에서 얻어가지고 그래서 위로는 구오의 왕을 잘 보좌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왕을 최대한 잘 보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순 띄우고 오는
자, 오에게 순종하면서 잘 받던 것은, 손순하는 것은 내띄우고 상종이라. 그래서 유아, 구어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모의 중요함을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간격 띄우고 유매는 요걸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아까는 요건 첫 번째 요걸 설명하고 두 번째 요걸 설명하고. 왕이 요가 있는 곳에 나간다는 것은, 즉 사단이 가서 정신 통일해서 제사를 지는 것, 하늘의 조상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왕래에 띄우고 제중이라. 왕이 바로 그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구호가. 왕이 중심을 딱 잡고 이 강한 개성들을, 엄청나게 다양한 개성들을 왕이 중심을 딱 잡고는 하나에 이렇게 수렴해주는 거예요. 조화를 시킨 거예요. 이 조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왕격 유매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형이산업적인 정신, 마음, 힘을 얻어서 조화시키는 거예요. 제사의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모시는 신이 하나고 우리가 모시는 조상이 하나고 하면서 전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조화시키는 거예요. 흩어지면 럭비공처럼. 그래서 왕격 띄우고 유묘지 띄우고, 이는 왕격 유묘의 뜻은 재 띄우고 최계 띄우고 상이라. 이건 최계의 상세 나와 있다. 이건 보시면 되겠고, 천하 띄우고 이산지 띄우고 시에. 천하가 각자 자기 자신의 질권에 빠져서 이산할 때, 흩어질 때는 왕자 띄우고 수합 띄우고 인심이라. 왕자는 그 흩어진 인심을 거둬서 합하게 해야 돼. 조화를 시켜야 돼. 조화를. 지어 띄우고 유묘면, 자, 묘가 있는데, 사당이 있는 데서 나아간다, 이런다면, 거기에 이르면, 내 띄우고, 시제 띄우고, 기준이다. 바로, 그 가운데 이 전체를 모을 수 있는 뜻입니다. 내용입니다. 사당이가 제사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느님한테 제사 드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다. 또는 조상의 제사, 조상의 자손을 하면서, 음복을 나누면서, 우리는 같이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당에서. 제중은 위 띄우고 구득 띄우고 규중이 바로 그 마음을 구하는 데 있어. 제중이라는 것은 하늘한테 지내면서 그 자기가 왕위에 잤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힘을 갖다가 찾는 데입니다. 자기 힘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먼저 자기 힘에서 전체 국민이, 전체 백성이 하나라는 걸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섭기 띄우고 심기 띄우고 이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거둬들인 것을 이루는 거예요. 전체 마음을 하나로 거둬들인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중자는, 이거 나오죠. 중자는, 중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중이라는 것은 뭐냐? 심지상이야. 마음의 상이야. 마음을 중이라고 했다. 마음을. 왕이 하늘을 체득하고 왕이 조상의 근을 체득하는 것은 마음이 체득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백성들한테 하나인 마음을 깨닫는 걸 이해를 시킬까 백성을. 그럼 우리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왕은 옛날부터 동양사상의 수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추평천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맹자와는 보시면 맹자 똑같은 거 맹자와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석대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모은 사람을 그 흩어진 세상이 난세니까 이걸 대처는 큰 내니까 이게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한 혼란한 시대예요. 그걸 건너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혼란한 걸 건너가서 차 안에 피하는데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석대천이에요.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시키는 것이 이석대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석대천은, 자, 승목하여 유봉이다. 승목. 이 목이란 것이
그 동양 오행에서 보면은 이게 동이고, 이 남이고, 이 서고, 북인데, 이 목은 인의 동방. 이건 예고, 이거는 이고, 이건 치고, 신인데, 그러니까 목은 인이, 소음계는 목이거든, 목. 이 만물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 속에 스며드는 건 뭐냐면 거짓말. 길리는 말이야. 동방목은 만물을 길리는 말이거든. 거짓말. 그러니까 이섭 대천해가지고 난세를 건너갈 때 그 지도자의 마음은 뭐냐면 성목, 인의 마음을 다 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목은. 그래야만이 결과이기 때문에 유공이 있어요. 인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태우고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자기 배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요 괴사를 갖다가 단사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나눠 설명한 거죠. 그리고 여는 개인의 즐거움이 확산돼서 오는 혼란을 지도자가 조화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황교라는 겁니다. 큰 뜻이. 그래서 그 전을 볼게요. 치환지 띄우고 도는 환을, 이 환이 흩어져 기쁨에 빠져서 흩어지는 이 환을 다스리는 방법은 도는 당 띄우고 제거 띄우고 험난이야. 마땅히 험난함에서 구제해야 돼. 험난은 뭐 때문이냐? 개인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흩어지는 거죠. 즉 자기 자신에 낀 안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그러면 흩어지는 것이 그게 험난한 겁니다. 사람이 가장 험난한 거라면 자기 주장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싸우는 것은 그 안경을 벗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경 쪽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도 바로 그걸 말해요. 험난해. 마땅히 이런 상황 그 험난함을 구제해야 되는 건데 험난을 구제하는 방법은 자기 고착화된 관념을 깨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띄우고 괴유 띄우고 숙목 띄우고 제천지 띄우고 상이라. 이것은 괴가 나무를 타고 아래 물이니까 위에 나무니까 나무는 인이니까 인을 타고 수는 지혜 같아. 인을 타고 끊임없는 변화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제천 이 험난한 시대를 건너가는 상이 있어. 흩어졌던 의식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롭게 가는 그런 상이 엿들었다는 거예요. 상소는 목야야. 상의 손께는 목이야. 나무라. 하가무수라. 하가무수라. 또는 대청이라. 큰 강물이라. 이 띄우고 석컴이 띄우고 재환하고 바로 험함을 건너서 이 흩어지는 걸 갖다가 구제하면 이런 것이다. 그냥. 그래서 목재 띄우고 수상은 나무가 물 위에 있는 것은 승목지상이야. 이거는 물을 타고 있는 상이야. 나무가 타고 있는 상이야. 물을 타고 있는 상이야. 승목은 소위 섭천이다. 승목이라는 건 바로 이 험난한 내를 건너가는 방법이라는 거야. 섭적 띄우고 유 띄우고 재환지 띄우고 홍인이 이 건너기를 하면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재환 이 개인주의에 가는 험난한 세상을 구제하는 공이 있게 돼요. 한 마음이 되니까 이 구제하는 공이 있게 돼요. 그래서 괴유 띄우고 시하고 그래서 괴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환에는 형통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주장 속에 자유로 빠져가 있어가지고 결국 혼란하게 되는데 그 혼란을 다시 뛰어난 지도자가 하나로 모아서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요 띄우고 시상이라 또 이
괴의 모습에서 그런 상도 들어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엄기의 괴사와 단사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